처음에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삶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저도 이제 행복을 찾고자 했던 그런 저의 삶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삶은 정말 꽤 많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릴 때도 뭐 부유하게도 살아보고 뭐 IMF에 아버지 그런 실제 보여보고 주식 투자로 뭐 날리기도 하고 뭐 동생 제가 수습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상황들을 겪음으로써 이제 저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빨리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과거에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 회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나 아니면 뭐 약자들이나 이런 그런 종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성공하기 위한 그런 욕구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공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돈을 좀 벌고 싶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전역하고 하루 쉬고 바로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군대 가면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하루 쉬고 바로 가서 10달 동안 바로 이제 공장 가서 일하고 그래서 이제 10달 동안 돈도 악착같이 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이상 모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일하고 이제 한 3일 쉬고 이제 바로 복학을 하고 이제 다시 24학점씩 1년을 들었죠. 그리고 뭐 복수 전공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가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그런 기준에 맞게 제가 이제 스펙도 많이 쌓아지고 뭐 통장에 돈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뭔가 모를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스펙과 돈이 물론 있으면 좋지만 제 마음속에 안정감이나 행복함이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보다는 더 높은 것을 향해 더 채워줘야 되는 마치 그런 구멍난 항아리 같은 그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저희 아버지가 이때 이제 돌아가시고 또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제 사고를 좀 쳐서 이제 제가 번 1,000만 원 다 갚아주기도 그걸 이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채우고 메꾸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힘들었고 또 이제 아버지 유언에 이제 교회 나가보라는 유언이 있어서 그때 이제 마침 그게 떠올라서 교회 나가고 고민하던 중 이제 제 친구 중에 오유세배라는 학우가 있는데 이제 교회의 그런 권유로 인해 이렇게 기독교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독교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처음에 왔는데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제가 여기까지 할 때 가치관과 딱 정확히 반대의 그런 말만 해서 좀 뭔가 힘들었고 특히 이제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하면 굉장히 뭔가 그런 사이비 집단 같은 뭔가 막 소리 지르니까 그런 느낌도 듣고 그래서 많은 걱정 좀 처음엔 제가 잘 왔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기하게도 그 설교 시간이 듣기 굉장히 거북하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는 그런 이끌림이 있었고 뭔가 좀 더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좀 힘들어도 계속해서 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제 삶이 확 그렇게 변하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금식기도 하고 그러진 않고 이제 조금씩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계속해서 저는 이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 그런 성공 지향적 그런 중심에서 벗어났고 돈이나 명예보다 이제 더 값지고 중요한 부분이 삶을 살면서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런 누르지 못했던 평안함이나 따스함을 누리고 있었고 예배의 기쁨이나 그런 기도의 기쁨들을 조금씩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밑에 신앙인 분들은 어릴 때부터 되게 해왔던 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해봤다 해봤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새롭고 조금씩이나마 알아가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고 나아가는 게 좋고 행복한 일들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믿기 전보다 후가 이제 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많이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이제 뭐 그런 재정적인 부분도 아무래도 더 힘든 경우도 있었고, 뭐 그와 함께 이제 그 교회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갈등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 길을 잘 선택해라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그 영원한 거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영원한 것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뭐 돈이나 뭐 성공이나 뭐 직업이나 그런 것들은 저도 돈이 있어봤다 없어봤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직업도 그런 것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다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하지 않는 그 한 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런 변화를 받아주고 싶은데요. 제 삶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생활이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성공했을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 알고 난 제 삶이 더 행복하고 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이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고민스럽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값지고 귀중한 것들을 깨닫고 누리길 소망하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증 잘 들었고요. 반갑습니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저도 긴장이 너무 되는데 우리 앞뒤로 좀 처음 보는 분 있을지라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없는 설교를 제가 좀 하고자 합니다. 강진아 형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2년 된 것 같은데 설교를 잘 들은 줄 알았더니 힘들었던 얘기였으니까 오늘 처음으로 평상시에 저는 40분가량 설교를 합니다. 네, 오늘은 반 정도 되게 짧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크게는 두 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메시지 끝자락에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한 6분짜리 영상 샌드아트 혹시 아세요? 모래를 이렇게 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다영이라고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왜 이곳에 모였는가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몇 가지 간단하게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몇 개 안 나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습니다. 헬라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어입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에크는 밖으로, 레시아는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주로 정치 용어 또는 군대 용어로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정치에서 주로 어떤 정치가들이 선동해서 사람들을 모을 때, 또 그리고 어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과 다르게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딱 하면 어떤 건물 그리고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는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동아리, 동호회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청주에서 충북대학교 바로 앞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사가 불러서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여기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생들입니다.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오라고 해서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맞지만 계속해서 머물 수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딱 봐도 그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설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누군가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의 권유와 초대에 의해서 왔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들이 매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10시 반, 11시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불러 모았기 때문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영역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한 자리에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한,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건물에 십자가 모양의 종탑, 여기 이 건물 위에는 종이 없어요. 보시면 간판도 되게 허접합니다. 쓰러져 가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쓰러져 가는 교회는 아니고요. 3층에 올라오면요 더러워요. 지저분해 보입니다. 페인트가 별로 이렇게. 저희의 본질은 좀 청소는 열심히 하는데 건물이 본질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건물을 생각하면 저희는 건물을 샀을 것입니다. 모든 돈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늘날 살았다면 자신들이 믿는 바, 사는 모습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바울이라든가 모세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살았다면 페이스북을 굉장히 저보다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바들을 계속 알렸고 그 가상 공간 속에서 모임을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핵심이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는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어른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보수신앙을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지루할 뿐이에요. 저는 지겹고 실증나는 것, 무료한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에게 일주일 중에 가장 지겹고 실증나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 일요일 오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가장 지겨운 시간, 일주일 중에서 가장 지겨운 시간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만큼 답답하고 바보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그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뿌리치고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산으로 락음악으로 철학으로 성공을 위해서 진정한 자기의 삶의 본질을 찾아 떠났던 추구자였습니다. 저의 20대 인생에서 20대, 좀 40대가 됐는데요. 물론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40대, 20대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저의 인생의 세 가지 주제는 산, 음악, 전공인데요. 왜냐면 산이란 제가 산악부를 들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왜냐면 제가 고3 때까지 일요일 날 오전에 교회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7살 때부터 19살 때까지는 용돈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뭐 좋았던 적도 있지만 친구들 만나러 간 적도 있고 제가 짝사랑했던 어떤 여자들을 만나러 간 적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빠지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 제가 산악부 동아리 1년 중에 한 150일 정도를 산에 있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았죠. 한국에는 명산들 많이 가봤고 암벽 등반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산악부에 가니까 선배들이 술을 주고 담배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담배는 제가 하루에 한 갑 정도 이상씩 이렇게 담배를 피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집사님 딱 장면도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안 나왔습니다. 지금 나옵니다. 네, 지금 나와요. 네. 알바도 하고 돈이 생기니까 용돈 없이도 살 수 있어서 교회는 나가지 않았던 거죠. 그때 만났던 산악부에서 만났던 선후배들이 가끔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산악용품점을 하던가 전문 산악인이 된 사람 한 명 있고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타다가 그리고 술집도 하기도 하고 일반 회사도 다니고 가끔 만나면요. 옛날에 불렀던 그 산에서 너 술 먹고 불렀던 노래 서태지 하여가 한번 불러봐라. 너에게 모든 걸 뺏겨버렸던 이런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럼 불러봐라! 여기 저한테 이제 목사 됐는데, 이렇게 할 때 제가 참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거룩하고 영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은 종교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대부분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종교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삶의 메시아, 주인이라고 믿는 종교예요. 사실 어떤 동아리, 어떤 동호회보다 더 재밌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다시 5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청산하고 다시 교회로 오고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밌었어요. 7살 때부터 19살 때까지는 용돈을 받기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지만 그 이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너 너무 열심히 한다. 대학 갔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도 제가 평일날도 나오고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 기타 좋았던 거죠.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체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파워예요. 그것이 교회의 파워이고 성경과 교회 역사에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시작은 바로 자발성이에요. 저는 다음 주 예배 오시면요, 제가 하는 설교 여러분 거의 한 80%는 못 알아듣을 거예요. 제가 뭐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오늘은 되게 다 알기 쉽게 얘기하지만
제가 다음 주 정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다음 주 교회 좀 자유롭다 나가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 있으면 웬만하면 나오지 마세요. 별로 반응이 웬만하면 나오지 마시고 처음부터 오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오늘 오라고 그 친구한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물어보세요. 교회가 뭐냐? 예수님 뭐냐? 뭐 믿는 거냐? 그 친구 되게 난감하고 어려워하면 그때부터 저랑 이렇게 같이 이제 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단어를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제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저를 따라 보시겠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알다시피 여러분도 많이 들었다시피 아가페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리고 교회 오빠들은요, 교회 형들은 술을 먹지 않고 과자와 치킨을 즐겨합니다. 엄청 많이 먹어요. 대부분 이렇게 좀 나이가 들수록 살이 좀 많이 찌는 경향이 있는데 술을 안 먹고 안주를 삼아서 이렇게 잘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코이노니아를 번역하면요, 동업자 의식, 가족 간의 유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코이노니아,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가페, 그게 바로 사랑인데요. 성경에는 세 가지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느껴보세요, 형제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 뜨거운 이성간의 어떤 불타는 사랑,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 형제간의 그 우대,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정서적인 친밀감, 애정 고백 등의 의미보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 질투하지 않음, 수고함.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한마디로 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사랑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줘야지 가능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가상의 가족 안에 존재하는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정리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실제 가족처럼, 가족 이상으로 가족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어요. 한국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일요일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어떤 책을 봤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100만 명 가량.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싫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답답하다라는 거죠. 교회는 권력 중심의 집단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대한항공 사태가 굉장히 컸잖아요. 대한민국의 이슈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권력 문제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진 어떤 목사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집단. 한마디로 하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많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허리부동,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진정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저희가요 잘 살아야 돼요. 부담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야, 교회 한번 나와 말만 해놓고 그냥 아무런 그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 없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에는 되게 부담스럽지만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야, 너도 교회 다녔었냐? 이런 말들 나올까봐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 이면에는 너가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세 번째,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분쟁 때문이에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세습이라든가 분리가 되거나 성추행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엑스도쿄, 동물의 이름을 말하면서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15분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 만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영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있는 에클레시아,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게 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는 곳이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이해하기 쉽게 또 그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좋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속한 것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 믿고 교회에 대해서 혹시 오해나 편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또 이후에 시간에 또 저희 목장 모임이라고 해서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에 식사하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설교를 또 매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40분 동안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지 마시고 정리하고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을 인도한 친구들에게 성경을 좀 배우십시오. 서로 뻘쭘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목장이라는 그 작은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에서 편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저에게 또 1대1로 성경이나 여러 고민들을 나누기 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별로 없는데 가끔 있어요. 그럼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홈페이지에 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 통해서 또 목자, 또 친구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반반 이런 거 되게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만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나가지 않았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혹시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믿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 5주에서 6주 정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계속 나와보십시오. 그리고 토론하시고 배워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을 친구들이나 목장 모임이나 저에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글로벌 비전교회는 청주의 충북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젊음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한 얘기를 좀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준비해 주시고 영상 보시고 저희 목사들 특성하고 제가 잠깐 나와서 소개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나오세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하느님 주의 사랑 가득한 이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난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하느님 주의 사랑 가득한 이를 축복해 너의 하느님 주의 사랑 가득한 이를 축복해 네, 교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예배 때 관광 시간 있는데요. 주거를 보시고 오늘 글로비적교회 주일 목장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친구 초대로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더욱 환영하고요.
오늘 즐겁고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후에 각 입장별로 다양한 시간을 준비했으니 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시 기도회가 있고요. 이집트의 요셉 학교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 어저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다음 주에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많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헌금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음향이 좀 바뀌었죠? 이렇게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많이 홍보를 줘가지고 음향이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수련회 마지막 날 한 지금 현재 침례 한 5분 정도 유아세례 아이들 몇 명 이렇게 있습니다. 12월 일정 저희 성탄절 예배 오전 11시 그리고 송구에 오신 예배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또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김영기 사람 할머니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예배 후에 제가 장례 예배를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간 예배부터 가는 예배까지 제가 옥상에서 받고 처음으로 다녀오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춘천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좀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우리 오늘은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가가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안아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나쁜 게 아니라 뭐든 나중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마지막 기도는 중도를 하겠는데 같이 함께 짧게라도 우리 오신 분들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위해서 같이 해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다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우리 친구분들이 좀 이렇게 동성끼리면 좀 손 잡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으로 이렇게 목자님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또 기원해 주셨던 분들은 올려 찬양하면서 같이 짧게 한 30초가량 서로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 갖고 너무 크게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같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초대돼서 오신 우리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보내주시고 정말 진정한 교회됨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짧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시간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를 이 세상으로 불러 모아 에클레시아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이 시간 모든 글로비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원하는 분들과 또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